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 그 핵심이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교회의 심장부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처음부터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딱 하나, 가장 먼저 놓아야 할 첫 번째 벽돌을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성경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답을 줍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중심축이고 교회의 첫걸음을 딱 정해주는 진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의 첫걸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보통 놀라운 기적, 폭발적인 성장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의 기초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죠.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이룬 화려한 결과보다 그들이 무엇에 온 힘을 쏟았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최우선순위, 그들의 모든 에너지가 향했던 곳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을 그냥 들었다고 하지 않고 받았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받는다는 단어 안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신뢰하고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거죠. 말 그대로 말씀이 그들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원래의 청사진이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자, 이제 시선을 현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이 질문에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 혹시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분위기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보세요. 진리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져요. 하지만 반대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떻습니까? 계속 미성숙한 상태에 머무르다가 결국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죠. 결국 기초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진짜 힘은요, 인간이 만든 번뜩이는 전략이나 멋진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 바로 그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 무엇도 이걸 대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다시 원래의 그 청사진으로 단단한 기초로 돌아가는 그 구체적인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아주 분명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인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절대적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순위로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걸까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구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아주 실질적인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 정말 깊이 파고들며 연구해야 하고요. 둘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내 하루하루의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설교 횟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요,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결국 내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그런 틀 말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바른 기초,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울 때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긍정적인 결과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보세요. 교회가 말씀이라는 이 단단한 기초 위에 제대로 서게 되면요, 이런 분명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 혼란스럽던 가치관이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던 공동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정렬되고 결국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교회가 하는 여러 활동들, 전도, 봉사, 교제, 이런 것들 중 하나가 아니에요. 말씀은 이 모든 선한 활동들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유일한 땅, 바로 그 기초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게 하십시오. 이 강력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에 대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부디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